봄 34. 생각의 분열은 무슨 힘으로 다스리는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생각이 하기 싫다는 반대의 생각으로 분열하여 짜증을 내고 부정적이 되고 갈등이라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른바 생각의 이원성을 어떤 힘으로 다스릴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가 둘로 분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생각은 원심력으로 작용하므로 구심력, 집중력, 감각의 힘을 발동하여야 합니다. 언제 분열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정할 때는 숨죽여 봄으로 중심으로 모으고 모아야 하고 동할 때는 마음이 몸을 항상 늘 보며 살고 말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말해야 합니다. 숨 죽여봄으로 중심을 잡은 가운데 돌아봄으로 구심력, 집중력으로 잡아당겨야 분열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분열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숨 죽여봄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고 말할 때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몸을 움직일 때 돌아봄으로 주시하여야 합니다. 집중력이 발현되고 있는 곳에서는 생각의 분열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집중력의 다른 이름이 일심입니다. 일심이란 돌아봄이요, 주시력이요, 중심으로 모으는 집중력이요, 감각의 힘이요, 보고 알아차리는 깨어 사는 에너지입니다. 깨어 살지 못하면 잠이 들고 꿈을 꾸는데 이것이 생각의 분열 현상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분열 현상입니다. 생각의 분열로 괴로움이 생기고 대립, 갈등, 투쟁이 생겨납니다. 생각의 분열을 다스리는 일심법, 감각 개발법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할 때 숨죽여 봄이고 정할 때 숨죽여 봄하고 동할 때 자기 말소리를 들으며 말하고 몸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본심, 무심, 일심을 지켜 바탕과 근본을 여의지 않고 사는 삶이고 생각이 노예가 아닌 생각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고 감각이 복원되어 감각과 생각, 음양이 쌍쌍으로 상생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분법으로 분열된 생각이 노예로 살 것인가, 감각을 복원하여 생각의 분열을 다스려 생각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개인의 불행을 좌우하고 이것이 세상의 전쟁과 평화를 좌우합니다. 이것이 인간 개발 자아 완성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여 삽시다. 실천하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허당입니다만. 그리고 저기 선생님 아프시고 나서 그 행적들을 요새 보면 우리가 한 거랑 지금 선생님 천명하신 법이랑 똑같아요. 선생님이 그때 바로 그 자리에 병상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걸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한 발짝 내딛기도 좀 저기 안 보이시니까 막 이렇게 막 그래도 걸으셨어. 그렇게 걸으셨고 그리고 13권 14권을 낭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녹음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봄나라 책 낭독하고 걷기 돌아보면 일어나시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몸이 그렇게 또 많이 좋아지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걷기 돌아봄, 봄나라 책 낭독. 본인이 이걸 또 그때는 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판도 놓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 왜냐면 자기 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거든. 자기가 잘못한 건 죄와 벌도 줄 주권한이 자기한테 있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판도 나는 대로 자기가 달라진다 이거지. 이걸 믿고 행하면 누구든지 다 되는데 네. 믿지를 못해서 그걸 못하는 거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걸 믿어야지. 그게 믿어야. 그게 그거 하늘의 권능을 믿는 거지. 자신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인데 그게 진정한 엉뚱한 믿음. 예. 바깥에 그리고 선생님 천명을 하셨잖아요. 걷기 돌아봄하고 봄날 책 낭독으로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을 네.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걸 믿고 그냥 하는 거야. 선생님 또 그걸 보여주셨어 그때. 직접 체험하셨고 네. 그걸로. 오신 분들은 진짜 행운이라고 해요. 그 이 책이 뭐 많이 아니 지금에 내가 이게 해몽이 되지. 그때는 뭐 그때는 선생님 뭐 아프신데도 책 낭독을 하시고 아프신데도 그냥 병상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 의미를 몰랐지. 근데 선생님 그 두 법을 본인이 보여주신 두 법을 천명하신 거 아니야? 이 두 법으로 우리는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직접 하신 거 실천을 아니에요? 하셨네. 네. 본인이 그러니까 체험하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요 전철을 타고 오면서 2번 올 도록 이게 눈이 한쪽이 좀 뭐랄까 좀 뭐가 낀 것처럼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 오늘 나 책 읽으러 가는데 우리 잘 보자. 그치? 그래 잘 보여요. 잘 읽지. 그러면서 왔어요. 진짜 잘 보여요. 알아듣나 봐요 진짜. 자기 판돈 어느 대로 된다니까. 진짜 웃겨요. 아이슬란드는 너무 잘 보이는 그러면은 거야, 안경도. 그 내 것이기 이유로 때문에 가신 그래. 거야? 네. 그렇게 제 말을 잘 아이슬란드 들어주더라고요. 남의 것이 참 그 이유로 회복하시가지고 회복하신 뒤로 아이슬란드를 근데 가신 이건 거예요? 그때도 누가 비행기를 오래 가르쳐주냐고. 타자 그 10시간 이상 타잖아요. 옵션을 걸어야 되겠다. 그거 자신이 없었지. 누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해서 아이슬란드. 고마워. 막 그러니까 그 이러면서 전에는 아이슬란드 아침에 일어날 계획이 때마다 잠깐 그 전에는 그럼 아이슬란드 그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지. 그 전혀 그런데 그 근데 이후에. 그것도 네. 모르겠어. 원주 스님이 어느 날 뭐 그 간대요. 그래서 뭐 같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는 그랬지. 이거 좀 그랬어요. 네,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뉴욕으로 기적이네. 돌아가지고 이렇게 덴마크 가신다 그래. 덴마크만 가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갔다 오셔가지고 덴마크 갔다가 그 몸으로. 아이슬란드 가가지고 아이슬란드에서 그것도 뭐 트레킹을 하셨대요. 그 사람도 하고 아주 5대 트레킹 안에 아주- 속았는데 거기에 험준 산을 갖다가 막 바람에 강행군에서 강행군을 바람에 날아갈 때 아니 그 사고 난 이후로 몇 년 만에 그렇게 가신 거예요? 바로 바로요? 직후에. 이게 일본 갈 때는 비행기 타가지고 그런 그렇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를 그렇게 그렇지. 예. 먼 나라. 그것도 엄청 약간 어느 정도 기적. 회복하고 나서 그것도 엄청 기적이네. 그것도 기적이네. 그것도 보통 사람 못 가. 얼마 전에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책 이게 상이잖아. 하에 보면 감으로 묻고 감으로 대답하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한테 그렇구나. 계속 글을 써달라 그런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아픈 사람한테. 아 선생님 글 써주세요. 글 써주세요. 미친놈처럼. 근데 선생님은 한 번도 부정적으로 그거를 안 내치시고 그 쓰시는 거야. 그 아픈 와중에서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머리로는 안 돌아가시니까 감으로 묻고 감으로 대답하기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글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면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기를 아무리 못하더라도 쓰면 써지는 거예요. 그거를 또 선생님이 또 보여주신 거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글 같은 것도 체험기 쓰면 써라. 쓰는 거예요. 써지는 거고 그렇게 계속 글이 또 다시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글도 그렇고. 어느 날 그래도 있지. 네? 어느 날 그래도. 선생님이 걸어가지고 걷기 돌아오므로 건강을 챙기셨고 그 낭독으로 선생님 좀 어눌하셨거든 솔직히 말씀도. 근데 책 낭독으로 다 고치셨어요. 머리 상태나 이런 거 다 고치신 거야. 그리고 체험기 쓰시는 걸로 지금 계속 더 새로운 더 깊은 글이 또 나온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저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내 병을 고치고 내 어눌한 말을 고치고 한 거지. 그리고 글도 달라지셨고. 선생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오늘 진짜 대단한 거 보고 가시네요. 그때 이제 난 대구에 있을 때 일주일만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네. 일주일마다 달라지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일 정도로 막 달라지는데 처음에 한참 고기를 전혀 안 드셨다 그러면 왜 안 되니까. 그런데 고기를? 예, 어느 날부터 고기를 조금 드시니까 회복이 더 낫다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고기만 드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 회복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몸 상태를 다 아시는 것 같아 어떻게. 아이슬란드 간 것도 이해가 안 되네.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멀리 그때도 더군다나 일반인. 우리 사람도 무서워서 완전히 시도도 못 완치가 안 하실까 되셨을 봐. 때야. 죽을까봐. 내가 보기에는 그래. 인간의 생각으로는 겁나서 못 갔을 것 그렇지. 같은데. 엄두가 안 나. 예, 일본 두려움이 없는 거지. 그 사건이 무서움, 있었는데. 공포 이런 게 없으신 거.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 없는 삶. 그리고 이런 깨달음. 글이 안 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지금 다 그걸로 했으니까 법을 내놓으셨겠지. 그러니까 자꾸 두 가지. 읽어서 들어라, 낭독을 해서 들어라 이렇게 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다 복원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걸 그때부터 전체를 다 보여준 거지. 전체를 다 그 보여준 선생님 13권 14권 녹음 딱 보면은 선생님이 이거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 이것도 녹음이 담겨 있어요. 창조주가 되셨네. 완전 창조주. 그렇지. 창조주가 이미 다 되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봄나라 책 낭독하고 걷기 돌아보. 이렇게 낭독이라는 게 참 인간 진화 발전에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쉬는 시간 짬을 내서 한 편을 큰 소리로 막 누가 듣거나 말거나 시끄러운 공간에서 제가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너무 신나요. 그 짧은 10분 쉬잖아요. 그럴 거야.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피로가 회복이 되는 회복이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는 것도 걷는 거였지만 제가 이 낭독을 한 것이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를 느끼며 살겠더라고요. 그럼. 요 며칠에 지난주에 왔다 갔고 또 이번 주에 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안 피곤해졌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답이 여기서 오는 틀이네요. 그래, 맞아. 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낭독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네. 때 네, 있었지. 국어 시간에 읽으라면서. 네. 낭독을 아버지 쭉 돌아가면서 뭐 낭독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 다 눈으로 읽지 누가 소리 내서 읽어요. 눈을 읽지도 않아. 이것만 하니까 애들이. 예.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법을 내놨는데 그냥 믿고 그냥 하면 돼. 하면 네, 되고. 따라 하면 돼. 체험기 쓰면 되고. 간단하거든요. 선생님이 또 그걸 다 보여주셨고. 여기 오시는 분들 그거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제 풀렸다니까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풀렸다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게. 좀 이거 그전에 그랬는지 까맣게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다가 이거. 이거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 선생님 그대로 걷기 돌아봄 봄나라 책 낭독 그걸로 몸과 마음을 다 고치셨구나. 스스로 고치셨 스스로 고치셨고 그리고 체험기도 본인이 또그 이거 과정에서 진짜 쓰셨구나. 눈물이 나나 아까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석이 된 거지. 저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기적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 지금 오늘 안 거야. 오늘 알아. 몰랐다니까 오늘 얘기를 해주는 지금 거예요. 발견이 된 거라니까. 같이 눈물 그래서 난다고 나누려고 막 얘기를 그러니까. 해드리는 거야. 아니 나는 왜 괜히 그 부분이 울컥한 거야. 이 말은 이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언젠가는 말 모르고 이 책이 딱 묶여져 버렸잖아. 그런데 이것도 오늘 비밀이었어. 이것도 그러니까 나온 일기처럼 이 책이 쓰셨잖아. 이 글을 완전. 읽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체험기네 완전. 선생님 이걸 쓰셔놨네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오셔가지고 이 말을 이대로 했어요. 어째 이게 보니까 그날 가려고 그러는데 자동차가 택시가 와가지고 안 되고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꼬인 갔더니 거지 계속. 그러니까 다들 가지 그런다. 말라는 하늘의 그래서 신호였다는 그런. 그럼 만약 그때 안 그런 갔으면 말을 했지. 그러고 와서 다 하시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결과는 이 그런 구 거야. 가정법이랑은 없는 거예요. 다 그게 가정법이랑은 그건 거짓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체험도 필요해. 다 필요해서 그럼요. 일어난 예. 일이지. 전부 다 키우는 과정이야. 하들은 고통스럽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게 아니야. 하들은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고 해롭게 하는 것도 키우기 위함인 그 여자 대비 사랑이다.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극과 극을 체험하면서 도통의 사람 경지로 만들려고. 가려고. 그게 참 와닿아요 저는요. 근데 그때 아주 성장하는 참 길이야. 재밌는 게 뭐냐면 나하고 원지 스님이 갔다 오시면서 선생님이 이제 부축 오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택시 타고 하는데 이게 회복할 건다. 회복이 되면 더 못할 것이다. 절대로 그 절망적인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 네. 선생님이요? 직접? 긍정적이신 직접. 거야. 그 매사가. 감이 딱 오셨나 보죠. 그 상황에서. 아니, 선생님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갔다 와서 들어본 적이 청계천 없어요. 갔다 와서 이제 마지막 차를 야단 이해해주신다니까 맹세. 그때 그 생각이 어떤 야단 안을 그 생각이 좀 나네. 그래가지고 택시는 이렇게 명심을 하는 가셨거든. 그게 근데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니까 참 받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막 그런 게 그, 보여요. 그 뒤로 아이슬란드를 그렇게 아이슬란드 갔다 온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 강구도 예. 트레킹을 갔잖아. 트레킹을. 그 아주 험산 줄령을 넘었어. 그걸 하셨대. 예. 그런데 그 아픈 우리로 치면 아픈 몸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몽성 끌어놔 버린 게요. 근데 원지수님도 선생님이 그렇게 병원에서 그 몸으로 나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유 선생님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거기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아니 했나 근데 봐. 낭독하시면서 또 많이 회복했어요. 아니 회복은 다, 그랬어? 어느 정도 회복은 다음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야 그 모든 게. 그럼. 선생님 책 낭독하고 걷기 돌아보면 회복을 하셨어요. 매일 센터로 그게 오시는데. 참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우리 수행이랄까 공부가 된 거지. 그 전에는 글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반대가 아이고, 이 심할 책이 줄 안 알았는데. 나왔으면은 뭐 그 얘는 예, 까마득한 아주 그냥 예, 까마득하게 나도 뭐 이런 얘기 이게 뭐 그러게. 요 써놓으셨네. 새로운 역사의 장을 또 열었어요. 여자로 써놨네. 아이슬란드 간 게 참 놀랍네. 그리고 우리의 그거 몰라. 마음가짐과 틀리잖아. 이거 딱 듣고 그 지금 아이슬란드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단어는 하나도 깨끗한 쓰지 나라 말자, 이렇게 그런 생각 다짐을. 들잖아요. 거기에 가신 거야. 깨끗한 나라로.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근데 본인이 또 그걸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밝혀주셨네요. 그때부터 회복. 우린 이렇게 행복한 회복, 사람들이 회복, 이렇게 복받은 다시 책이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거는 막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우, 네. 난 그렇게 생각해. 가슴이 떨리네 떨려. 너무 이거는 진짜 가슴이 난 떨리네. 이건 사람 나를 여기 그러니 소개한 안 김서장 빠져 교수님이라고 빠질 있어요. 수밖에. 누구요? 김서장 교수 나를 소개한 김서장 교수님이라고 예, 난 지금 있는데 가슴 떨리네. 내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근데요, 난 지금 막 가슴 뛰네, 떨리네. 사람이 이게 고개를 절레절레 들어. 근데 그 뒤로 이제 그렇게 쭉 과정을 하면서 이제 그 뒤로 한번 왔다 가셨지.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걸 쭉 보고. 그런데 이제 글도 또 쓴다. 내가 중간중간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책도 그 뒤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사람이 방 사람으로선 가능한 일이 그게 안 아니라는 나온다네. 거지. 자기도 그 사람 그 양반도 평생 글 쓰는 양반이고 이런 여 교수는 아니지만 일본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김수장 교수 나올 거예요. 원화 선생님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자기는 직업을 가지면서 이런 운동, 이 감각 개발이라든가 인성 개발이라든가 이걸 자기는 했고 원화 선생은 어느 날부터 전체를 치우고 이걸 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일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울음이 났다. 그 일본 책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 네. 그분이요. 그러면서 그런 일본에? 아주 일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양반은 돈벌이로 하고 일본에서 일본에 선생님이 있어요? 이게 일본 줘 보세요. 일본의생을 끊을까요? 예, 줘 보세요. 네, 그거 참 생각나네.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 그거 뭐 지나가는 거. 지나간 건데, 진짜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얼마? 요거다 앞에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 딱 접으시고 자. 물을 하신 거 아니야. 딴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참 그것도 높이 살만한 안 나갔다고 몰라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 자체가 그 걷기 돌아보 책 낭독 그걸 다 보여주신 거야. 그걸 다. 맞아요. 예, 그래. 그 이상하게 그게 조그만 눈에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문화 대혁명 낭독 트래킹을 하니까 이런 게 수면 위로 다시 떠올라온 거지. 잠재돼 있었다고.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아니 그 사람 야, 여기 나오네. 몇 여기 페이지야? 김수영 여기 343페이지. 맞아. 그거 나오잖아요. 제대로 찾았네. 여기에 거기 네. 그거 내가 읽어볼게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이제 김세냥 74세 일산 인하대 교우 교수 동방정신문화연구소 대표 이래 나왔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이래 나와요. 저는 늘보무 생활을 밤이 주는 가슴으로 읽고 또 읽으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어떤 때는 호흡마저 멎는 순간을 경험하였으며 긴장과 이안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속으로 울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44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육 철학을 강의하였습니다. 종교 철학, 사상 등을 고루 섭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늘보무 생활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은 책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모두를 믿으면 모두를 얻고 반만 믿으면 반을 얻고 모두를 불신한다면 모두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성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들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창세기가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나 우리 모두가 참여합시다. 이제 이분인데 여기는 그 이야기는 안 써졌는데 이게 그 부분이야. 자기는 평생 동안 이걸 했는데 자기는 직업을 가지고 같이 했고 선생님은 어느 날 다 끊고 이제 이것만 전념하셨단 말이야. 그 차이에서 나온 건데 하여튼 그런 지금 말씀이 딱 지금 우리의 말씀이네 또. 딱 맞네. 그렇지. 믿는 만큼.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아무리 좋은 법을 내놨어도 이 법이 된다는 걸 전신하면은 자기가 받는 거고 반만 실천 믿으면 궁행을 그렇죠, 실천 그렇죠. 궁행을 해라. 그렇죠. 아주 지금 딱 떨어지는 말씀이네. 네. 그래서 범나라 책에 써진 거는 그 가식은 하나도 없어. 네. 실제야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예. 느껴지죠.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딱 보는 순간 그렇죠? 예. 너무너무 막 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하고 그래서 얼른 저 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읽었어요. 여기 와서 읽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그 선생님이 가슴으로 말만. 느끼는 사람들만 공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천님 읽으시죠. 저 읽을 차례. 저 읽을 차례. 그러네. 감각이 보고 이렇게 읽을까요? 네. 봄 35. 감각의 복원.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고 생각은 육체의 속성입니다. 감각은 영성이고 생각은 물성입니다. 한 생각 물질이 일어나기 전에 무인 감각이 존재하여 감각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항존하는 바탕이요 본질이라면 생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요 물질입니다. 우주와 인생은 감각이라는 하늘에 생각이라는 물질이 생멸하는 현상입니다. 감각을 정의라면 생각은 동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인생은 정중동하고 동중정으로 돌아가는 이치와 원칙입니다. 감각이 나래를 펼쳐 감지하여 안 것이 한 생각으로 화하여 즉각 말하고 행동하여야 감각과 생각이 쌍으로 하나로 합작하는 진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자인 생각을 나로 착각하는 바람에 주시자인 감각을 억눌러 잠재시켜 음인 감각을 억압하고 양인 생각을 존중하는 어금존량으로 음양합일, 음양상생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원칙을 위배하여 생각의 모두를 구축하여 생각의 이원성이라고 하는 분열로 대리 갈등 투쟁하는 괴로운 삶이라고 하는 가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점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원죄라고 상징과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주의 법도는 감각과 생각의 양자택일이 아니고 대립 갈등 투쟁하는 상극이 아니고 감각과 생각의 합일 합작 합덕 상생이므로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기에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는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형극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잠재된 감각을 살려 감각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감각이 복원되어 감각과 생각이 합작되어야 대립 갈등 투쟁과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의 분열 현상이 사라집니다. 행위자인 생각과 주시자인 감각이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면 나라고 하는 행위자가 사라지고 주시자 역시 사라져 주시 봄만이 존재합니다. 주시 봄은 무한하게 텅 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영성이요 정신이요 감각입니다.
주시, 봄이야말로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본연의 자기이고 대하입니다. 이것이 우주 정신입니다. 분열을 방지하려면 숨을 죽여봄으로 하단전의 중심을 잡은 다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잡아주면 됩니다. 봄 36 오조정신이란 오조정신이란 어민 명성과 양인 물성이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그 속성이 사랑이요 자비요 오짐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식물, 동물, 사람인 생물과 산과 별, 강과 바다와 하늘인 무생물이 한이치 한기운으로 돌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양인 생각이 어민 감각을 억압하여 음양상생의 진리를 위배하고 어검존양인 생각의 모두가 되어 생각의 이원성으로 각을하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해를 하고 미래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형벌을 자초하고 정신이 몸을 나가 귀신성이 되어 대립, 갈등, 투쟁이라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공간의 간지 능력인 감각을 잠재시켜 생각 단독으로 운행하다가 보니 진실의 공간을 상실하여 정신이 나가는 바람에 생각과 시간의 분열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상극의 삶을 살아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은 강대무량한 사랑과 자비와 오짐이라는 인간성 본성을 잃어버리고 협소유량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이기심과 독성과 아집으로 분열하여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동물성과 귀신성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우주정신에서 비롯된 본성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본성의 구조는 정중동이요 동중정입니다. 정이란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요 동이란 육체의 속성인 생각으로 감각은 주시자 봄으로서 정이고 생각은 행위자로서 동인바 보는 가운데 동하고 동하는 가운데 보면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원만 구족하여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고 하나여 주시자와 행위자가 하나인 본성이 회복되어 사랑과 자비와 어진 심성이 복원됩니다. 본성이 회복되면 중심이 잡혀 밖으로 떨어져 나가려는 생각의 원심력을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 집중력이 작용하여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어나는 분열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음양상극을 음양상생으로 변화시키려면 양인 생각에게 억압되어 잠재된 어민 감각을 복원하면 됩니다. 정신이라는 무한허공의 중심을 잡으려면 숨 죽여봄 하면 되고 중심을 잡은 가운데 몸의 거동을 넓음으로써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면 잠재된 감각이 복원되어 본성이 회복되어 강대무량한 가운데 강명이 가득하여 오해하고 따지고 다투던 부정적인 심성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긍정적인 심성으로 하여 몸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회나 세상의 개혁은 감각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생각으로 체제나 제도나 법령을 고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의 의식 수준이 본성인 순수의식으로 회복되어 텅 비고 더 넓고 고야하고 깨끗하고 하나여 순하고 착하여져야 새 정치나 경제 민주화나 민생이나 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체제나 제도나 법령을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주정신이란 분열과 거짓과 상극을 깨달아 하악과 진실과 상생의 눈을 뜨고 깨어난 순서의식으로 사랑과 자비와 어진 심성이요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우주의 주인된 마음입니다. 봄 37 오감 이해의 감각 제6강 감각이라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하는 오감이 감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오감은 외부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인데 비해 제6감은 내부를 감지하는 기관으로 운해에 해당합니다. 제6감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감지하는 능력인데 전에 보니 생각 위주의 생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생각이 제6감을 억압하여 잠재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감만을 알고 쓸 뿐 제6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뇌량을 통하여 좌뇌에서 우뇌로는 통하지만 우뇌에서 좌뇌로는 통하지 못합니다. 외부지향적인 양인 생각이 내부지향적인 음인 제6감을 억눌러 어금존양의 구도와 독재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때 생각을 감지하고 말할 때 말소리를 감지하고 행동할 때 행동을 감지하여 억눌렀던 제6감을 활성화시켜 억누르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 엎어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어야 잠재된 제6감을 복원시켜 생각의 노예를 벗어나 생각의 지사 선택권을 행사하는 주인 노릇이 가능하게 됩니다. 운에 보니 감각 위주인 감각의 모두가 대하로서 진짜 주인인데 좌뇌 보니 생각 위주인 생각의 모두가 소화로서 가짜가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바람에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태도를 유반하여 분열과 거짓과 상극이라는 과보를 받아 과거라는 지나간 기억을 떠올려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해를 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떠올려 근심걱정 불안공포를 자초하면서 대립갈등 투쟁하는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원죄라고 합니다. 깨어남이란 생각에게 억압되어 잠재된 제6감을 살려내어 복원시킴을 말합니다. 제6감이 살아나면 생각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었으므로 주시자인 감각과 행위자인 생각이 하나로 작용하여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이 이루어져 우주의 태도가 일신에서 이루어져 안심 인명의 삶이 됩니다. 정중동, 동중정하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니 가히 음덕의 소치라고 할 것입니다. 좌뇌분이 생각 위주인 생각의 모두는 소화이고 가라면 우뇌분이 감각 위주인 감각의 모두는 대하이고 진화입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제6감을 억누르고 잠재시키는 음양상극의 구도가 되고 감각의 구도에서는 생각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짝을 이루어 다시 살려 쓰는 음양상생의 구도가 됩니다. 음양상생의 구도에서는 음양택일이 아닌 양자택일이 아닌 음양상생의 구도에서는 양자택일이 아닌 음양합일, 음양합작으로 쌍방이 윈윈하는 음양합덕이 되어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져 어질고 순하고 착한 심성, 본성이 발현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룩될 것입니다. 인간의 진보 발전은 오로지 잠재된 제6감을 복원하여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본성을 회복하여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봄 38.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봄 38.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오감의 원대궁으로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시하여 스스로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개발, 자아 완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좌뇌분이 생각 위주인지라 자기를 아는 감각의 능력이 생각에게 억압당하고 잠재되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주시하며 사는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파악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 자기를 혁신하여 진보 발전의 길을 갑니다. 자기를 살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혁신하고 진보 발전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살피지 않아 자기의 부족함에 둔감하여 스스로 자만하고
자아도취하며 사는 사람은 진보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여 한 세상을 헛되게 살다가 갑니다. 생각의 모두의 살다갑니다. 살다 갑니다. 생각의 모두의 사람은 생각 모두의 사람은 차갑고 냉랭하고 건조하여 인정머리가 없고 잠재된 감각을 개발하여 복원한 감각 모두의 사람은 따뜻하고 화끈하여 훈훈한 정감과 인정이 풍겨납니다. 감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품이 비좁고 가슴이 건조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천박한 깍쟁이이고 소인배입니다. 깍쟁이인 주제에 자기는 남의 일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억압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도라고 착각한다면 도와 싹을 끊어버리는 도의 싹을 끊어버리는 일로서 진보 발전의 길이 막히고 맙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에너지와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불간섭과 품이 나오는 데서 무관심, 품이 작은 데서 나오는 무관심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전자는 대인배 기질이라면 후자는 소인배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연중 여유있고 넉넉하고 훈훈한 사람을 좋아하고 미적지근하고 냉랭하고 비좁은 깍쟁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깍쟁이를 미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깍쟁이가 아닌가를 살피고 반성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내가 왜 남의 생각을 해야 해? 라고 핏대를 세우고 항변하는 사람은 속 좁고 이기적인 깍쟁이입니다. 명확할지는 몰라도 덕은 없는 사람입니다. 배려하고 베푸는 그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배려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넉넉하고 풍요하고 생기가 돌고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부족하고 비난하여 시들해집니다. 베푸는 것은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배려함이고 정을 주는 것은 인정을 건네는 것이고 물질을 주는 것은 정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법보시가 좋다지만 물질보시가 따르지 않으면 인색함을 면치 못합니다. 인색함은 쪼잔하여 후덕함이 없습니다. 감각을 열어 감각에 텅 비고 광활한 품과 감각의 고요한 굳셈과 감각의 당당한 청정성과 감각의 환한 빛과 열기를 깨달아 증득하여 품이 넓어 포용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소통의 실력이 있는 넉넉하고 훈훈한 사람이 됩시다. 소인은 부정적이고 대인은 긍정적입니다. 소인은 냉랭하고 대인은 훈훈합니다. 소인은 깜빡거리고 대인은 환합니다. 소인은 불평불만으로 징징거리고 대인은 포용하고 수용하고 자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잠재된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을 열면 어둡고 비좁고 혼탁하고 시끄럽던 소아보니의 소인이 드넓고 밝고 맑고 조용한 대아보니의 대인이 됩니다. 네. 대인이 되려면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나 행동에 깨어있는 감각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깨어있어야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알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본심을 회복하여 삶을 완성하고 사람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고 깨달음을 완성합니다. 네. 봄 39. 사랑의 완성이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견성을 하면 무한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을 보아 깨닫는 바, 사람에게 대입시켜 본다면 머리가 텅 빈 가운데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삶의 완성이고 사람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고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광대무량, 원만구족함, 본성을 회복함은 머리가 텅 비어진 가운데 가슴에는 사랑의 정감이 가득 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두니만 텅 비어지고 가슴에 광명이 가득 차지 않으면 쌀쌀하고 냉랭한 성질, 기질, 체질을 면치 못합니다. 광명이 가슴에 가득 차야 따뜻하고 훈훈한 정감이 풍겨나 타고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사람다운 사람을 완성합니다. 돌을 닦으면 덕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에 또 하나의 태양이 뜬 것입니다. 태양은 온통 주기만 하지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충만하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 넘쳐나는 따사로운 열기를 뿜어주기 바쁩니다. 책읽기를 통하여 성리를 연마하고 지식을 쌓아 이성을 개발하면 냉철해지면서 자연히 머리가 비어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허무감을 느껴 안심 인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생각과 말소리와 태도와 거동을 돌아보고 비추고 주시하는 늘봄의 수행을 통하여 멀고 험한 길을 무사히 통과하면 한밤중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듯 어둡고 춥던 가슴에 태양이 떠 밝고 따뜻해집니다. 좌뇌의 이성을 개발한 다음에 우뇌의 감성을 개발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훈훈한 감성을 바탕에 깔고 냉철한 이성을 활용하여 처지와 대상에 따라 혹은 통크게, 혹은 사소하게, 혹은 따뜻하게, 혹은 차갑게 응하여 사람을 진보 발전시키고 숙성시키는 일에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텅 비어져 보았다. 보고 살핀다. 숨죽여 봄한다. 발이 설설 끓는다. 이러한 경지는 가슴에 사랑이 충만하기 이전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다북참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거동에 깨어사는 생활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가슴이 사랑의 정감으로 가득 찰 때까지 일구월심으로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본심을 보아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다는 것을 깨달아도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충만하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가짜 깨달음이고 거짓입니다. 사랑을 증득하여야 힘이 생기고 무섭지 않고 든든하고 넉넉하고 위대하고 거룩해집니다. 봄나라에서 사랑을 증득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시다. 아우 좋아. 봄 40. 하늘의 이치, 하나의 이치. 하늘은 텅 빈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 있어 텅 빈 음과 가득 찬 양이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교에서는 한이치, 한기운이라고 이와 기로 설명하고 불교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육시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색은 광명을 말합니다. 하늘이 삼라만상의 바탕이자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과 삶의 이치는 하나인 하늘의 이치에 근원합니다. 하나의 이치란 음양합일 상태에서 음양합작으로 돌아가 음양합덕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장양하는 광대무량하고 원만구족한 우리 내면에 잠재된 텅 비고 환한 내면의 하늘인 본심, 본성으로서 성품의 이치입니다. 한 이치야말로 실체적 진실입니다. 진실인 하나에서만 화합과 상생이 있어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오고 거짓인 분열에서는 반목과 질시와 상극이 있어 병고와 난리와 불행이 옵니다. 우주의 법도인 하나의 이치를 어김으로
진실을 저버리고 거짓에 떨어져 지옥불을 받으며 괴롭게 삽니다. 행위자인 생각, 양이, 주시자인 감각, 음을 억압하여 하나의 이치를 배반하여 외톨이인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성이 감성을 억압하여 자네 본이 생각 위주의, 생각의 모두가 되어 물질 계획에는 성공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졌습니다. 어금존양의 구도인 선천세상을 억양존음의 구도인 후천세상으로 바꾸어야 물질의 병화 정신의 풍요를 아우르는 균형과 조화가 있는 하나의 세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어금존양인 생각의 모두에서는 음양분열과 음양상극이 벌어져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 되고, 억양존음인 감각의 모두에서는 음양화합과 음양상생이 이루어져 자유, 평화, 행복의 삶이 됩니다. 감각이 모두가 되면 광명의 하늘인 후천의 하늘이 자기 내면에서 이루어져 하늘의 이치, 하나의 이치가 이루어져 도를 행하여 덕이 있는 삶을 누립니다. 다 같은 하늘이라도 선천의 하늘은 암흑의 하늘이고 후천의 하늘은 광명의 하늘로서 광명의 하늘이 자리잡고 지속되어야 가슴에 따뜻한 감각이 가득 차 분열의 하늘이 하별의 하늘이 됩니다. 이치와 기운, 텅빈과 강명, 공과 색이 하나가 되어 광대무량하고 원만 부족하여 사랑과 자비와 어진 심성을 갖춘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봄 40일. 감겨진 눈을 뜹시다. 테두리가 없는 내면의 무한한 허공에는 영원한 광명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밖으로만 뜨고 있고 안으로는 눈을 감고 있기에 내면에 잠재된 하늘도 광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밖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안으로는 눈을 감고 있으니 그 감은 눈을 뜨기만 하면 누구나 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입니까? 내면을 돌아봄하여도 내면의 청천하늘이나 광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먹구름이나 황사현상이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청천하늘이나 광명이 사라졌거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망상을 피워 구름이나 먼지를 피어 올리기 때문에 허공과 광명이 보이지 않아 흐리고 어둡습니다. 문제는 구심력인 돌아봄의 능력을 강화하여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의 힘을 이기고 압도하여 생각이 자의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야 구름이나 황사현상이 없어 텅 빈 허공과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광명인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 보임에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뜨려면 밖으로만 향하는 시선을 돌려 안으로 방향을 돌린 다음 돌아봄의 힘이 바라봄의 힘을 제압하여야 한 생각도 없는 허공성인 대무심을 깨닫게 되고 대무심 가운데 빛나는 일심도 깨닫게 되어 중심을 잡아 생각의 원심력과 감각의 구심력의 균형과 조화로 행위자인 생각과 주시자인 감각이 동시적으로 쌍을 이루어 분열과 상극의 구도를 화합과 상생의 구도로 바꾸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는 궤도를 성취합니다.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생각의 원심력이 감각의 구심력을 제압하여 감각을 잠재시킴으로써 자기를 보는 감각의 눈이 감겨졌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려면 자기를 돌아봄의 힘이 외부를 바라봄의 힘을 이기고 압도하여야 잠재되어 감은 눈이 떠집니다. 눈을 뜨면 만사만리의 바탕이자 근본으로 내면에 잠재된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하나의 이치와 기운, 음양합일, 광대무량, 원망구족, 음양상생, 음양합덕을 깨달아 무의자연으로 사람이 곧 하늘인 하늘사람이 됩니다. 감은 눈을 뜨는 방법을 알았으니 무한한 하늘과 영원한 광명을 보아 생사 문제를 해결하여 안심인명합시다.
175페이지 그 눈을 뜨려면 이게 눈이 나오는데 이게 육안이니까 영안입니까? 유관은 떠 있잖아요. 육안 떠 있잖아. 영안은 못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을 네. 그 영안이라는 건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보는 눈이죠. 네. 저 영체를 보는 눈이네요. 진짜. 보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눈. 그걸 가지고 이제 무한 텅 빈 허공을 갖다가 무라 그러고 그 가득 차 있는 광명을 갖다 유라고 볼 수 있는 눈, 안목. 그래서 유와 무가 우리 세상에서는 있는 자 없는 자가 천지신격이지만은 진리적으로 보면 유이기 때문에 무가 있는 기다. 무이기 때문에 유가 있거든. 네. 그 유무가 서로 상극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본 42 전체적 종합적으로 자기를 알기.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보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 감겨진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그거 딱 나오네. 네. 오관을 통해서는 고작 외부만을 보고 알 뿐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눈은 외부 지향적인 생각과 오관의 힘에 밀리고 억압되고 잠재되어 내부 지향적인 눈이 감겨져 자기의 부분이나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억압되고 잠재되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첫째 감은 눈을 뜨기가 어렵고 뜬 눈을 다시 감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눈을 뜨고 보면 눈을 뜨고 있기조차 벅참으로 일목요연하게 자기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작 간헐적으로 부분적인 모습만을 보다가 봄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눈이 감겨지기 마련입니다. 한번 눈을 뜨면 다시는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자기를 보는 안목이 전체적 종합적이 됩니다. 자기를 늘 보면 눈이 떠져 잠시라도 눈이 감기지 않아야 지금 여기의 자기의 정신이 테두리가 없는 무한한 허공성인가 테두리가 있는 유한한 허공성인가 속내가 고요한 침묵성인가 속내가 시끄러운 소음성인가 먼지와 때가 없는 청정성인가 먼지와 때가 있는 오염성인가 블랙홀이 없는 광명성인가 블랙홀이 있는 암흑성인가 전체적 종합적으로 자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면 바르게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바르게 눈을 떴다고 할 것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뚜렷이 볼 때 숲도 보이게 마련입니다. 숲을 보면서 나무가 명료하게 보이거나 나무를 보면서 숲 전체가 보이면 눈을 확실하게 떴다고 할 것입니다. 봄 43 감각의 두 가지 측면. 봄 43 감각의 두 가지 측면. 감각이란 안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언행을 감지하는 작용과 밖으로 자기 이외의 사물에 대한 모양과 색깔을 보는 시각과 소리를 듣는 청각과 냄새를 맡는 후각과 맛을 보는 미각과 피부로 차고 따뜻한 기온의 원냉이나 거칠고 부드러움을 감촉하는 촉감 등 5가지를 감지하는 오관의 작용이 있습니다. 감각이란 정신의 속성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이외의 사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조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공간의 감지 능력입니다. 이에 비해 육체와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는 소화적인 분상에서는 생각은 육체의 속성으로 생겨났다가 머물다가 꺼지는 생각이나 사물이나 현상만을 중시하여 현상이 나타나려고 하는 바탕이나 근본인 본질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등한하여 물성이요 시간성인 재생명리를 추구하다 보니 외부 지향적인 오관만을 중시하여 내부 지향적인 제6감각 돌아봄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시들어지고 퇴보되고 잠재되어 돌아보는 눈이 감겨 쓰지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와 물질과 현상만을 추구하는 물성만 발달하고 육체와 물질과 현상이 나오는 바탕이자 근본인 물질이며 본질이며 영성인 정신의 발달은 정체되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훤하게 잘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려운 무명중생이 되었습니다.
감각 중 외부 지향적인 5개의 대롱인 오관을 통해서는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한정된 공간만을 감지하고 감각 중 내부 지향적인 제6감각 돌아봄으로 내면의 무한 공간인 절대 공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육안으로 위를 쳐다볼 때에는 아래가 안 보이고 앞을 쳐다볼 때에는 뒤가 안 보이고 왼쪽을 쳐다볼 때에는 오른쪽이 안 보이지만 안으로 심한인 돌아봄으로 쳐다보면 동서남북 사방 팔방의 공간이 다 보입니다. 삼라만상이라는 물질 현상은 무한 공간이라는 본질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은 본질이요 육체는 현상입니다. 정신이 주이고 육체는 종입니다. 정신이 주이고 육체는 종입니다. 육체와 육체의 속성은 생각과 오관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재생명리만을 추구하는 바람에 정신의 속성인 내부 지향적인 제6감 돌아봄을 발휘하지 못하여 부동하고 불변한 무한 공간과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영원한 광명, 원망 부족한 평상심, 본심을 상실하여 변하고 동하는 헛된 현상을 소유하려고 요심초사하면서 병고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 지향적인 오감과 생각에 편중된 육체본위의 삶의 구조를 바꾸어 내부 지향적인 제6감인 돌아보는 능력을 복원시켜 물성인 육체본위의 인간이 영성인 정신본위의 인간으로 바로잡아 감각의 두 가지 측면인 바라봄과 돌아봄이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형체가 없어 불변하고 부동한 존재이며 무한 허공성인 정신이 형체가 있고 변하고 동하는 현상인 육체보다 우선이므로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이 시간의 운행 능력인 생각보다 우선이므로 육체 본위의 생각의 모드를 정신 본위의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음인 감각이 양인 생각을 살려 쓰는 음양 상생의 음덕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봄 44 종교의 통일. 밖으로 향하는 5개의 대롱인 오간으로 보이는 것은 유한하고 한정된 사물이고 안으로 향하는 돌아봄으로 보이는 것은 테두리가 없고 낯이 없는 무한한 허공인 하늘입니다. 육안으로 바라보면 방향이나 시각에 따라 한정된 현상의 하늘밖에 보이지 않고 심한 영안으로 돌아보아야 온전한 전체의 하늘, 본질의 하늘이 보입니다. 오관으로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형이하학이고 과학이라면 돌아봄으로 보이는 본질의 세계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형이상학이고 도학이고 종교입니다. 현상의 하늘이 아닌 본질의 하늘에 대한 바탕과 근본에 대한 가르침이 종교의 가르침인 바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공을 음이라고 하고 빛, 색을 양이라고 하여 음양합일 또는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고 하나의 이치와 기운을 말합니다. 도교에서는 공을 무라고 하고 빛, 색을 유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무한 하늘과 영원한 광명이 하나로 하나님이라고 하였는가 표현은 달라도 알고 보면 내용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종교는 이미 통일되어 있으므로 표현의 다름이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알미 하나의 상식이 될 때 나에게서 종교의 통일이 이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종교만이 진리라는 배타적인 주장은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서 교회나 사원에 소속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돌아봄으로 본 본질의 무한 하늘에는 광명이 가득합니다. 몰아서 말하면 하늘의 광명이고 광명의 하늘입니다. 마루에 덮인 먼지와 때를 말끔히 닦으면 마루에서는 빛이 나듯이 먼지와 때가 하나도 없는 진공, 허공에서는 자연히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만고에 어기지 못할 진리입니다. 이 허공이 바탕이 되고 빛이 근본이 되어 우주 만유를 형성하여 현상계를 유지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이 바탕과 근본이 되어 현상인 육체의 생멸을 주도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의 바탕과 근본을 깨닫고 보면 본연의 자기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정신으로서 태어나 늙어 죽는 몸과 마음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정신의 피조물인 도구임을 알아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여 안심임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본래의 자기를 깨달으라고 합니다.